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참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혹시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있고 전 세계 가운데도 있고, 어린 꼬마인데 벌써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인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8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재산이 몇천억 원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건 이제 부모님이 물려줬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명의를 벌써 줬거나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쟤는 누구 아들이길래 누구 딸이길래 얼마나 좋을까라든지, 우리가 그분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지 어느 가문에서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해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댄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태와 또 예수님의 젖을 먹인 그 마리아를 비유할 수 있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복되다, 당연히 복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복된 가정, 좀 결혼도 잘하면 복이 농부째 굴러왔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내 잘 얻었다, 남편을 잘 얻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믿음이 센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 붙드는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면 두려워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될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너무나 많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저도 요 근래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상담을 청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 받으면 짠 하고 이렇게 남는 줄 알더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받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받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가 약해집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기대하는 게 보면요, 너무나 그냥 한번 기도받으면 낫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실생활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예배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피곤하면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게으른 거예요. 딱 시계 맞춰놓고 탁 해놓고 혹시라도 잠들까봐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난 오늘 예배 승리해야 돼, 난 예배 성공해야 돼, 난 예배 자리를 지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예배도 늦을 때도 있고 지각할 때도 있고 예배 안 나갈 때도 있고, 또 예배 가서도 물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말씀 듣기보다는 나오긴 나왔는데 졸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를 꼬집어가면서도 난 잠들면 안 돼 하고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졸기에만 바쁘고,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안에 기도도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라는 것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물어볼 때마다 제가 난감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습니다, 20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 경험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보다 목회 연수가 깁니다.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새벽 기도 여태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했고 뭐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보다 한참 젊은데 내게 없는 은사가 있는 겁니까? 비결이 뭐죠?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그냥 아멘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요. 그게 답인데, 그게 길인데, 그게 정답인데 그거 말고요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의 가치관, 생각을 고쳐드리고 변화시켜드리고 깨닫게 해드리는데 뭐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하면 그제서야 막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령 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요령으로 올라갈까요? 아니요. 높은 산에 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빨리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갔다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는 무릎이 연약한 사람들은 쉬엄쉬엄 갈 수도 있겠죠.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투자하면서 노력하면서 또는 땀 흘리면서 그리고 그걸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기어이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한다면 언젠가는 정말 체력이 건강하신 분처럼 높은 산인데도 그냥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도 있더라고. 산을 뜀박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근데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들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요 제 예화를 들었지만은요 여러분 기도에도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고 물론 질 때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100번 1000번 싸워서 이기는 과정 속에서도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영적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뱀의 혀의 끝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뱀들은요. 보면요 이러고 있는데 내 코하고 여기에 혀로 이렇게 핥어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그게 소름이 끼치고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축축한 혀의 그 점액질 같은 축축한 게 이렇게 묻어지면 감각적으로도 느껴요. 그리고서는 그 머리가 내 머리보다 큰 뱀 대가리니까 얼마나 그 뱀의 그 숨 호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숨을 그냥 숨을 큰 짐승의 숨처럼 이렇게 쉬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강아지 키워보자면요 좀 큰 강아지 키우면요 개가 숨 쉬면요 숨소리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개보다 10배나 큰 이런 괴물 같은 그런 뱀이 내 앞에서 숨을 쉰다고 생각해봐요. 공포입니다. 그리고 뱀이 혀를 갖다가 내가 대면요 공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사단의 도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보면요 사단을 무조건 이기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사단이 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침범에 들어오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근데 굉장히 곤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단도 못 이긴다. 사단에게 내가 혹시 더 당할 것만 같고 지배당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분열 현상이 나타나요. 마치 정신분열 환자처럼요. 이 안에 그냥 한랭전선, 올랭전선 두 개가 있고 막 부딪히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는 것처럼 이 내 정신세계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막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내 의식이 막 흔들려요. 얼마나 그게 곤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이러다 내가 귀신을 내쫓아기는 그냥 내가 귀신 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려워할 때가 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릎쓰고 또 기도하고 무릎쓰고 또 싸우고 무릎쓰고 또 기도하고 무릎쓰고 또 싸우고 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하면 축사원서가 생기고 그냥 손을 얹으면 그냥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짠 낫는 그런 신윤사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긴 기도의 훈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윤사라는 것도요 상대방의 그 아픔, 고통, 질병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내가 느껴요. 그리고 그 통증이 그대로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마치 우리가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휘어지는 고통이 느껴진다니까요. 얼마나 막 팽팽하게 긴장된 것처럼 내 허리를 꺾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잖아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에요. 마치요 줄다라기 해보셨습니까? 줄다라기 천군 백군 하면 막 하면요 진짜 센 청팀 백팀 나와가지고 싸우면요 서로 팽팽하게 하면요 진짜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막 붕 뜰 정도로 얼마나 줄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이 손에 물집 잡혀요. 팍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것들을 막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느끼는 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 통증과 그 아픔이 어떤 분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가기도 하고 3일 가기도 하고요. 멀쩡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는데 기도만 해주고 나면 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든지 그 상대방의 고통 아픔이 내게로 와서 이분이 이렇게 아프시구나 하는 그 아픔이 일주일 동안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만히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절대 신방 가서 손대지를 않아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 쫙 둘러싸여가지고 호위부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딱 가서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그건 절대 안수 기도 안 해요. 떨어져서 기도해요. 근데 떨어져서 손대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그 기도하고 와서 골골골하고 막 아파하는 목사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나 손대고 기도하면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과 안 갈 수는 없고 목사님이 신방 와주기로 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근데 절대 그 상대방 내 교인의 아픔을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월급 많이 받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월급만 많이 받는 직업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지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씨름이에요. 약복강 강가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발이 맞도록 씨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포를 쳐서 이게 다리가 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라고 끝까지 붙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아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싸움이에요. 환도포를 쳐서 이 다리를 절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게 기도의 씨름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간절하지 않거든요. 애절하지 않거든요. 정말 기도에 올인해야 되고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령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령은 없습니다. 우리 도리교회도 또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신 재벌집에 태어난 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딱 두 절 말씀이지만 그 말씀 중에 딱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보면 파키스탄이 지진이 참 많이 난대요. 자, 이 파키스탄의 지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 파키스탄이 인도판, 유라시아판, 아라비아판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 9월 24일 날 파키스탄 지진으로 24명 숨지고 400여 명 정도가 부상당한 것이 이제 최근에 한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 24일 16시 29분 48초에 진도 7.8의 지진이 그 파키스탄에 또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때 죽은 사람이 208명이 사망했고 350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파키스탄의 가장 큰 지진 재난이 언제였냐면 2005년 10월에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서 8만 7천 명이 죽었대요. 2005년도에 8만 7천 명이 죽었고 4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8만 명 정도가 또 이렇게 인명 피해를 부상하거나 다치는 사고도 입었고요. 근데요, 제가 왜 지진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게 된 것이 건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자,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보면 이렇게 철심을 심잖아요. 그것도 하지를 않았고요. 그냥 여러분 가다 보면 옹벽을 이렇게 볼 때 보면 그냥 이렇게 그 구멍 뻥뻥 뚫려 있는 벽돌이 있잖아요. 벽돌 쌓아서 이렇게 그 담벼락 하는 그런 거 보실 적이 있을 텐데, 건물을 6층 7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런 형태의 벽돌로 그걸로 지어놨기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 흙처럼 폭삭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원래 이렇게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되어 있으면요, 설령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생존자가 상당히 많대요, 원래는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겠지만 콘크리트와 그 철근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빈틈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생존자들이 수색하다 보면 많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파키스탄의 지진만큼은요 완전히 흙이 주저앉는 것처럼 폭삭 주저앉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지금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사에 있어서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도 이런 부실공사도 있고 이렇게 가끔 TV나 뉴스를 통해 폭삭 주저앉는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진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안전할까요? 뭐 목사님이면 안전할까요? 사모님이면 안전할까요? 장로님이면 안전할까요? 말씀이 얼마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채워서 견고한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내 말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굳건하게 기초가 되어 있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공격할 수가 없고요. 어떤 고난이라는 환경이 내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의 깊이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에 튼튼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는 고백을 보면 이 말씀은 내 고난의 시대에 나를 살리신 말씀이라,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낙심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을 막 쏟아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을 뭐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이 고난, 이 역경, 이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한 지키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치 튼튼한 동아줄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할 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려고 할 때 이 동아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록펠러의 인생 보면은요, 와 이렇게 복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분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30살에 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43세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를 세웠고요. 53세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호가 되었는데 53세에 그렇게 됐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53세에 음식을 전혀 소화해내지 못하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치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제 1년도 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 불치병에 대해서 1년 정도도 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종일 우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되었는데 세계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재산도 있고 뭐 치료비가 없겠습니까? 병원이 없겠습니까? 의사가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이제 그에게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이 있음들 지금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선단체, 구호단체, 대학, 병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꺼내놓고 그 기쁜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돈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록펠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9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장수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병원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록펠러보다 더 부유함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목표는 돈 버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 많아지고 뭐 교회 건물 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리의 목적도, 관여 목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제게 참 하나님이 꿈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꿈을 많이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저에게 다시 일어나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꿈들을 제가 참 많이 꿉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딱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저희 할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가 있는데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오랫동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방에서 할 때, 그때도 우리 교회에 있으셨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제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꿈에서는요, 우리 할머니, 내가 하나님 나라 가신 나를 위하여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또 전도사 때에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 많이 해주시던 우리 손주가 뭐 이러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던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가 꿈에 딱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 꿈꿀 때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꿈에 등장을 했어요. 자, 어떤
등장을 했냐면요. 제가 우리 윤달마 권사님이신데요. 이름이요. 시골에 전라남도 고흥군 다모리 동호치라는 곳이 우리 할머니 집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거의 산꼭대기 거의 중턱쯤이긴 한데 거기가 제일 높은 집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제가 어렸을 시절에 항상 여름만 되면 갔던 곳이 거기인데 꿈속에서는요.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 집 원래 오랫동안 살았었던 그 집이 있고 이 마을 맨 밑에 마을서부터 시작해서 그 산까지 할머니가 누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요, 너 누구시지? 하고 딱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교단에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축구 좋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좀 다부져 보이고 축구로 몸을 단련시킨 축구 되게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 저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알고 저기 업고서 저렇게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업고 가던 이 할머니 집까지요. 이 마을에서 할머니 집까지 한 2km쯤 될까요? 되게 가파르고 되게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그 경사가 아주 져 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요 올라가는 길에 무거웠나 봐요. 처음에는 그냥 씩씩하게 그냥 거뜬하게 가다가 지치잖아요. 오래 가야 되고 할머니가 아무리 몸무게가 적게 나가신다 할지라도 점점 더 무게가 나가는지 막 점점 더 입에서 막 그냥 싱글들 나는 목소리를 내더니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할머니를 갑자기 그 길바닥에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 너무 꿈속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힘들면 할머니 제가 체력이 안 돼요 라든지 뭐 쉬었다 와요 라든지 아니면 전 여기까지만 모시다 드릴게요 하든지 하고 살짝 내려놓으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우리 할머니를 그냥 길바닥에 확딱 그냥 집잡처럼 그냥 같이 신음집 아니 지긋지긋한 신음집처럼 내던져 버리고서는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올라왔던 밑에서 그냥 호다닥 가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그 경우를 겪어서 만약에 실제라면요 이런 경우는 없죠. 황당한 거죠. 예의도 없는 거고 뭐 할머니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나도 있으니까 자네가 제가 그분보다 어리니까 자네가 대신 들고 업고 가게 하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신경질을 내다가 확 내던지고서는요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투덜투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꿈속에서도 막 달려가서 할머니 우리 할머니니까 할머니 그래서 한영이냐 할머니 제가 업어서 내가 올라갈게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다시 업었어요. 제가 다 업고서는 몸무게가 진짜 한 43kg쯤 되는 우리 할머니 진짜 몸무게 많이 안 나가셨는데 진짜 몸무게가 43kg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야위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를 탁 등에 업고서는요 할머니 하고서는 제가 할머니 집까지 업어서 갈게요 하면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내 등에다 대고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오줌을 싸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도 했고 그 목사님이 냈다 더 던지기도 했고 뭐 놀래시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오랫동안 화장실 못 가니까 갑자기 이제 통제를 못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 꿈이지만 실제라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내 등짝으로부터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오줌을 엎인 상태에서 오줌을 싸는데요. 내 등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나 오줌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내 등으로 할머니 오줌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할머니가 되게 미안하고 무안할 것 같아서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신뢰할 수도 있고 뭐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내 할머니가 또 오줌 마려워서 집에 도착하기 멀었고 화장실 갈 데는 없으니까 참지 못하고 내 등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머니가 나한테 미안해할까봐 무안해할까봐 할머니 괜찮아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줌이 이렇게 뜨거운지 내 등과 허리와 이 오줌 흘러내리는 게 너무 용광로처럼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내 등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한영아, 그러니까 내가 네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너는 왜 나를 안 버리니? 그러는 거야. 갑자기 심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목사처럼요 열정이 있고 뭐 축구 좋아하고 그분 부흥사거든요. 부흥사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게 부흥사죠. 쇼하는 게 부흥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이 낙심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드리는 분이 부흥사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도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고 믿음이 있었을 것인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역경이 찾아오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니까 냅다 내던져 버리는 그 목사님이 아마 이 시대 속에 낙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냅다 내던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윤달마 권사님이 사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안 버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이렇게 업고 가다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또 뭐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더 이루어지면 이렇게 다 버린단다. 난 줄 건데, 난 이루어질 건데 안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그러니까 냅다 버린단다. 그래서 너는 왜 나를 안 버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꿈속에서도 아직 내 할머니가 예수님인지를 제가 못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내 할머니잖아. 내가 할머니를 왜 버려? 내 할머니잖아. 그러는데요. 내 등에 엎여있던 할머니 윤달마 권사님이 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으로. 팍 빛으로 얼굴이 변하시면서 확 내가 업고 있던 그 43kg 정도 무게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업고 가는 거더라. 그러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깨고 나서 왜 너는 나를 안 버리니?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얘기. 왜냐하면 저도 도리교회 또는 도리피전 하나님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는 너무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신데도 하나님의 언약인데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고 그 목사님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내던지는 것처럼 그만두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할 때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너는 나를 안 버리니? 내 할머니잖아. 그럼 똑같아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내 예수님이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마치 할머니를 가벼운 듯 하지만 우리 할머니를 업고 그 가파른 그 경사같이 그 산 위로 향하는 길과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 안 버리고 끝까지 가는 이유는 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요, 영원한 복도 주실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겨내고 여러분도 이겨내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